특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낸 후에 부활주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교회 절기는 교회력에 따라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복습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은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들마다 이제 전해질 때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때 은혜는 뭔가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은혜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 또 올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들, 그리고 또 아침의 햇살, 또 어제부터 내렸던 단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고백 중에 가장 좋은 고백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고백,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일반 은총의 그런 은혜를 받을 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자격으로, 성도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바로 나무가 그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을 받은 성도구나. 성령님이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9가지를 맺는 한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 하나다. 하나다. 특별히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체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제가 이번 주에 좀 더 좀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설명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딱 한 가지씩 보았을 때 이 열매가 개인적인 열매인지 아니면 관계적인 열매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이란 건 뭐죠? 이 열매가 그렇죠.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인가 아니면 그냥 혼자 스스로 안에서 맺는 열매인가. 자,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열매인가요? 관계적인 열매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기뻐하고 또 누군가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조금은 개인적인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화평, 이거는 잘 알죠. 평화를 이루는 것,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것도 이거는 이제 사회적, 관계적인 것이고, 오래 참는 것, 참는 것은 뭐죠? 관계적인 거죠. 뭐 개인에게는 참을 거 없잖아요. 개인에게 참을 거 없고, 또 자비,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관계적인 거고요. 또 양선은 이제 그 친절, 뭐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 이것도 이제 관계적인 거죠. 그리고 충성, 이것도 이제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관계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금 개인적인 측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온유도 누군가에게 온유함으로 베푸는 거, 이것도 이제 관계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절제, 이것은 물론 이제 절제라는 부분이 관계적인 측면의 절제도 있지만 내가 뭘 사고 싶을 때 이걸 절제하고 내가 뭘 먹고 싶을 때 이걸 절제하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의를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분석해 보면 9가지 중에서 3가지는 희락 그리고 충성, 절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면 나머지 6개의 열매는 이게 관계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개인적인 측면이 강화가 되냐 아니면 사회적인 측면이 강화가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측면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측면인가요? 사회적인 측면인가요? 사회 관계적인 측면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인 구원 차원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교단을 정의할 때 특히 장로교는 개인 구원 차원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뭐 감리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교단들은 또 사회 변혁, 사회 구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는 항상 개인 구원만 강조해. 개인 구원만 강조해. 개인 구원을 강조해야죠. 개인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3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이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받은 성도의 특징은 첫 번째, 개인적인 은사, 즉 기쁨과 충성과 절제가 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바탕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충성되게, 믿음직하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해서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예.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길 때 우리는 요셉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님이 오직 한 가지만 저에게 안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 아내 당신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길 때, 요셉아, 근데 내 아내만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주인님이 저에게 이 가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길 때 아내까지 맡긴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주인님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는 이건 당연하게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죠.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절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인 은사, 즉 관계,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인내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친절히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이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개인적인 은사의 차원만을 점검해서는 안 되고, 과연 내가 성령의 더 많은 2배가 많은 이 사회적 관계적인 은사를 지금 내가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행복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아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잘 그렇게 예배 생활 하는데 모임마다 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의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그 한 가정에 그 형제들,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아들만 둘인지 셋인지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그러니까 물론 이 왕따를 시키는 학교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학교를 옮기잖아요. 그럼 또 왕따를 당해요. 학교를 옮기잖아요. 또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학원에 가도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제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이제 그 형제들 그 집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봤을 때 물론 왕따라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그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가 잘못됐어.
깊은 한숨이 지금 막 나오시는데, 우리 애는 문제가 없는데 학원이 잘못됐어. 우리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잘못됐어. 계속.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왕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발달되고 이렇게 성숙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그와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안에 관계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정말 친밀하고도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목회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하고 정말 속에 있는 걸 깊이 있는 속에 있는 내용, 또 가정사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또 그런 교회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외로워하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이 교회는 서로 가족이며 영원, 우리가 구원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을 함께하는 그런 사이인데,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얘기를 터놓지 못하고, 내 안에 슬픔과 아픔과 또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누가 이렇게 자랑했을 때, 아유, 꼴 보기 싫다. 만약에 제가 주한이가 아빠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아유, 또 자랑이네, 또 자랑이야 하면서 기분 나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럼 우리가 관계가 끈끈해지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밖에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룬 곳이 바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제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사명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관계가 좋은 공동체를 세운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관계가 정말 친밀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사교적인 클럽 같은 데 가도 관계가 친밀하죠. 그럼 거기는 교회인가? 그렇진 않죠. 어떤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그런 사교 집단, 어떤 클럽들도 관계가 친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원을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관계가 좋은 공동체가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힘써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서로 화목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교회.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인사를 받고 싶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인사하는 교회로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고 싶을 때 먼저 축복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서 황금률,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것을 먼저 대접하는 교회로서 서로 섬기는, 서로 섬김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서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없는지, 서로 어떤 더 섬길 것들이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 더 잉여로서 더 남는 것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악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이루는데요. 어떤 일이 이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다.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음행, 더러운 거 이거 각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결국 여기서 특히 분쟁,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악령,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시는 관계 맺는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 축복을 나누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원수를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최근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이제 악령의 역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시대와 문화와 교회까지도 그것을 영향을 끼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 물론 주장을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교회에 주실 때에는 언제나 질서 있게 주셨습니다. 질서.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 맡은 자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를 그 교회의 말씀 사역자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해석의 권위가 바로 말씀 맡은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말씀 맡은 자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교 안에서 뭐 대신학자를 얘기하면 뭐 헤르먼 바빙크라든지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의 전통 위에 말씀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자가 마치 어떤 이단 교주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 우리 바빙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 우리 어거스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말씀을 풀지 않는데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의 사역자가 거짓 말씀의 교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교회 몰래 이렇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런 이들은 복음과 기독교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독교 역사와 전통 위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이해했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한 것을 마치 정답이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본 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것,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해진 시대구나. 이런 시대 가운데 무슨 말씀의 권위가 있고 무슨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야 하고 거르고 이거는 내가 뭐 한번 지킬만 하지 하면서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거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연약한 자의 성도를 무너뜨리는 대로 나아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진실하게 맺어갈 때 그 방향이 바로 믿음을 세워주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해물, 특히 이제 악령의 역사들이 있지만 보다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영향입니다. 특히 이제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는 게 진리고 정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군가에게도 간섭받지 마. 심지어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너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의 영향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것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는 이게 더 이제 강해지면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까지도 신앙이 이제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탄의 공격,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는 이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의 쓴뿌리가 바로 우리 옛사람의 어떤 그 죄의 맛, 예, 우리가 소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죄도 옛날에 지어본 사람이 그 죄에 끌리는 거예요. 저는 담배 펴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담배가 중독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게 고등학생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입담배라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깊이 마셨다가 막 콜록콜록 하면서 이걸 왜 마셔 하면서 이제 제가 중독까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저는 담배를 봐도 아무런 끌림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술 같은 것도 별로 마셔본 적이 없다는 것은 몇 잔 정도 마셔봤어요. 이렇게 옛날 이렇게 근데 지금 술을 봐도 이렇게 전혀 끌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어본 죄, 되게 달콤하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네 번째는 말씀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에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주님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셨을 때에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 새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 순종의 마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내 율례. 율례가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 순종의 마음을,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선하게 맺어가며, 말씀 순종하며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이제 총 7가지의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령 받음의 증거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의 특징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그 은사가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사로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는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관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악령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서 그 사람의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귀하게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